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9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수요 예배의 테마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과 역사의 모든 것은 다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또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항상 그분에게 놀란 인격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자 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바로 그 모든 이루신 축복이 바로 생명 주는, 살려주는 보혜사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부분 이 객관적인 그런 체험만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두 양면선을 가진 것처럼 제 손도, 바로 하나님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습과 또 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죠.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바로 33년 반을 사실 때, 특별히 3년 반의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이루어내셨고,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지키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또 모든 하나님 백성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누림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 보좌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러한 바로 객관적인 이러한 믿음을 갖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또 주관적인 모습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관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주 예수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주로 갖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분들은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과 연합됐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연합된 주님과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객관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뭐 쉽게 그건 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알죠.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부활이라는 그러한 영역 안에 계셔요. 그분은 어디에 계셔요? 부활이라는 그 영역 안에. 그분은 지금 부활 안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부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처음에 써 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분이 죽으시니까. 그러나 뒤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대신 볼 것이다. 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부활이란 그런 영역 안에 계세요. 근데 사실 이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할 때 바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시다. 부활이라는 영역. 또 다른 의미로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그분을 영접한 믿는 사람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은 부활이란 영역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바로 부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내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부활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의 생명,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시구나. 주님은 늘 말합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참된 생명은 바로 그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그 생명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분을 붙잡을 때마다 그분의 풍성한, 오늘 말씀에 아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할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먹음으로써 삽니다. 우리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하셨죠? 간단하게. 또 간식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먹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겁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먹음으로 살아요. 먹음으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생명의 공급자로 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가 하자는 새 차가 나오든 뭐 흔차든 자동차가 이게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요. 휘발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휘발유를 먹음으로 달려요. 휘발유가 없다 그러면 못 달리죠. 자동차가 아무리 차가 좋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휘발유는 예수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공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서 산다.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그분은 성령,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긴다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는다는 뜻은 바로 예수의 본질인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적셔질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에너지를 얻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관적으로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의 에너지구나. 에너지. 사람이 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냐, 먹어야 되니까. 예수가 나의 에너지, 힘이구나. 바로 예수의 에너지는 핵보다도 수천 큰 파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고 또 마음에도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영 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이 나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소리내서 주님만이 나의 에너지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소리내서 자꾸 하면요, 그렇게 힘이 없고 아주 힘든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안에서 뭐 에너지가, 힘이 생겨. 힘이. 그러면서 다시 웃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겨요. 바로 여러분의 참된 에너지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렇게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만 누리는 거고, 우리는 진짜 주관적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는 생활이다. 바로 예수를 계속 먹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산다는 생활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주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바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보통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 오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는 한두 가지 지킬 수 있지만 또 다른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볼 때마다 거울처럼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지.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종교적인 아까 그러한 의식,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워낙 강해요.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어린 아이들을 몇 살까지 키우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요, 뭐 부모님께 뭘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모님 안에서 그냥 마음껏 주는 대로 입히신 대로 막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사는 게 아이들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 내가 공부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 않죠. 간만에 한 번씩 하고 진짜는 대부분 잘 못하죠. 그리고 조금씩 부모님 말도 잘 듣지만 대부분 경우는 말도 안 듣고 더 아주 화를 많이 내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뜻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든가 아니면 칭찬하든가 화를 내든가, 그러면 죽은 자들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율법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 됐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전과 지금은 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잘 섬겨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왜? 그냥 선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주체가 나. 그래서 결국 하루 이틀 일주일은 되는데 어느 날은 또 부모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앉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떠한 기록된 계명적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예, 그 율법이죠. 기록된 말씀들은 바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진짜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게 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나는 이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잘 지킬 수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돌이키다 보면 그분이 주시는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서 부모님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고 기쁘게 섬기고, 어떻게 뭐 외형적으로 이렇게 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에너지가 나와.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명을 볼 때마다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이 지키는 것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옛사람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있으나 뜻이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냥 율법의 말씀을 잠깐만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지키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모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백이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합니다. 제가 우리 한세 성도들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도 하시고, 근데 어떤 아멘이냐? 하나님, 내가 진짜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열심히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고요, 기도할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데 나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 기도가 되시고 난 주님만 그냥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도 저절로 주셔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금방 10분처럼 샥 지나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1시간 채우려고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봐도 10분밖에 안 됐어, 또 쫙 20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야,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렇게 보여지고 발견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는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얻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일이 너무 잘 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것은 좋은 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얻었는데 그냥 축복만 얻은 것만 의미를 갖춘다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할수록 그것만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림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얻었고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얻고 체험한 그리스도가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죠. 바로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 9절은 그런 뜻입니다. 9절 읽어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계명을 지켜서 얻은 의는 율법에서 난 의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 율법을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종교가 만드는 가르침, 잘못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는 결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할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율법의 뭐요?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저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만지작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저주를 만지작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결국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은혜로 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데 바로 그분이 사실 성령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늘 붙잡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한 영이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순간순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정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은 누가 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 실제의 영. 어떤 문제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지만 그 구원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기도의 실제 응답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또 정복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물질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되게 원하지만 그런 구원은 없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런 좌절과 실망하는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구원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누림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인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가 넥슨이란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넥슨이란. 그래서 아주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그래서 아주 한국에서도 크고 세계적으로 큰 그 젊은 53세인가 그래요. 53세 넥슨 그 옛날에 사장이었고 이사였던 그분이 옛날에 뭐 어떤 검사한테 뭐 주식을 좀 줘갖고 막 복잡해가 결국 거기서 손을 띄었죠. 근데 아주 유망하고 똑똑한데 그분이 53세에 우울증으로 오늘 새벽에 죽었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사실 뛰어난 분인데 그런 걸 보면 우리들도 종종 주변에 보면 재벌인데 돈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결국 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53살인가 3살이라든가 4살인지 죽었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돈, 원하는 어떤 쾌락, 원하는 뭐 잘 되고 싶은 것, 하나의 오아시스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못 가져서, 근처를 못 가봐서 막 가고 싶지, 막상 보여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은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갔는데 막상 그러한 오아시스 같은 것을 붙잡았는데도 결국 우울하고 결국 죽어요.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된 인생은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 때문에 또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행복한 게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젊은데도 그냥 우울증으로 죽어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큰 회사를 갖고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이것도 기쁨으로 이겨내자,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자. 돈이 많고 권위가 있고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종종 이러죠.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거고, 결국 이 세상은 끝나는 게 답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은 끝납니다. 뭐 끝날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 진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과 방향을 추구하면 다 절망합니다. 세상에, 정치에 기대 갖지 마세요. 경제에 그렇게 기대 갖지 마세요. 기대는 예수가 우리의 기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죠. 그분 때문에 행복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행복해요. 경제가 어렵고 쉽고 떠나서 다 행복합니다. 뭐 요즘에 전쟁도 막 하잖아요. 다 끝을 향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 과정이니까 너무 세상도 정욕도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그 거듭난 영에 오신 그 성령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영을 딴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그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 연합된 영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도 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지켜져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바로 그분을 삶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과 그 힘의 실제인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